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1대지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시온은 성경의 시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이따금씩 나오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언덕인데, 그곳은 바로 다윗이 법궤, 십계명 두 돌판 이런 법궤를 모셔올 때에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런 곳이고, 또 후에 솔로몬 왕이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같은 뜻인데, 영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이제 성도들의 대명사예요. 성도들 대명사.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른 이름으로 예쁘게 부르는,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별명이라 그거예요. 시온아, 시온어 따라, 예루살렘아. 그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데, 아이들을 예쁘면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내 강아지. 강아지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손자. 그런데 아이고 내 강아지. 강아지보다 소가 더 비싸요. 아이고 내 송아지. 근데 그런 사랑스러운 별명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스러운 별명.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세계를 시온이라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대지가 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했는데, 1번으로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1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의,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뭐냐? 예수님의 후속의 역사로 인하여 죄는 심판하시고, 그런가 하면 믿는 자는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죄악만 심판하고 끝나면 그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다시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서 죄악은 심판하고 또 사랑을 베푸셔서 믿는 사람은 구원하셔서 그 올바르신 뜻이 빛같이 환하게 비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2번으로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어서 이제 성도들의 구원받는 역사가 횃불처럼 타오르도록 밝게 비춰나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역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횃불처럼 막 타오르면서 밝게 비춰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으로는 그걸 잠깐 하고 한 번만 하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3번으로는 뭐냐?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계속 이루어져 나간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으므로 일회째 쉬셔서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무슨 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역사를 계속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잠잠하고 쉬지 않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때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다 같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최후에 이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이라는 건 도장을 말하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을 인친다 그래요. 무슨 도장을 실제로 이마에다 찍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하니 도장받은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택하신 만수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오늘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새 이름으로 일컬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일컬어요? 새 이름으로 일컬으리라. 새 이름으로.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2장 2절.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그 다음에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새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거예요. 1대지 1절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횃불처럼 타오르게 해서 구원을 시키시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이름. 왕들이 간을 씌우고 영광스럽게 하며 새 이름을 주신다. 그럼 어떤 새 이름인가? 1번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새 이름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새 이름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믿으면 이름이 바꿔져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명칭이 바꿔져요. 로마서 3장 잘 아는 대로 23절 4절입니다. 로마서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4절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에서 의롭다 하는 의인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명칭이 바뀌어졌어요. 새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이따금씩 살피잖아요.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 구습에 젖은 옛사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2번으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8장 12절 지금 로마서 3장 맞는데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 종노릇하든 죄의 종노릇하든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걸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다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던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이름에서 마귀의 종이다 그런 이름에서 이제는 뭘로 새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과 그 위치를 얻었어요. 그 자리를 얻었어요. 4번으로는 어떤 이름을 얻었는가? 지옥 형벌 받을 자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 지옥 형벌 받을 자였는데 그런 자가 이제 뭐가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됐어요. 빌립보서 3장 신약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대로 맞추면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옥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다 그거예요. 지옥 멸망받을 자리. 그런데 20절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변화되게 해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 벌받을 자가 무슨 이름을 얻어서 천국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뭐에서 뭘로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요 마귀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요 지옥 벌받을 자들이 천국 시민이라는 이름을 얻었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대지로는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바로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너는 또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 3절에요.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헵시바가 뭐라고요? 예,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데 그렇게보다 너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다 그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대지에서 1번으로 아름다운 왕관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가지고 의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이 얻어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 그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 뭐가 돼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자,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그거예요.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그냥 허접쓰레기 같은 것을 갖다가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작품이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을 받은 작품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허접 쓰레기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막 손질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내놨더니 그 작품이 뭘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작품이 뭐가 돼요? 만든 사람의 영광이 된다 그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자신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또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고 마귀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벌 받을 자들이 천국 시민권을 딱 얻은 그 상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그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뭐 이게 옷 같은 거, 어떤 글씨, 무슨 어떤 또 연관, 뭐 어떤 작품, 또 학문 이런 것을 자기가 해가지고 상을 받았을 때 또 자기가 볼 때도 아주 잘 만들어졌을 때 그게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꾸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 그 상태를 볼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렇게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그 사람 자체가 누구에게 또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자기 손에 아름다운 관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또 해 주셔요. 헵시바. 2번으로는 헵시바의 헵시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 그거예요. 기쁨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선생님의 말을 잘 따라서 듣고 그대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시험 보는데 상을 받고 어디 가서 무슨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그 자체가 자기의 영광도 되고 또 뭐가 되죠? 그 학생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의 기쁨.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자녀가 말을 잘 듣고 또 성실해가지고 어디 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뭐가 되죠? 영광도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다른 걸 하는 것보다 자녀가 자기 말 잘 들어가지고 부모 말 잘 들어가고 잘 된 거 볼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전마음을 알아서 순종하고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어 나가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라난 걸 볼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 자, 시편 1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거기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매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 성도들을 보시고 3절 땅에 있는 다 같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헵시바. 예? 세상을 살면서 환난, 풍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불행한 사건, 사고나 어떤 진퇴양난,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창에 빠지고 또 질병에 빠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소서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뭐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헵시바. 헵시바.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고 그래서 성실히 공부도 잘하고 뭐 착한 마음 가지고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예요. 우리 영광이 되고 또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 그거예요. 기쁨이 된다. 기쁨. 그 기쁨이 뭐라고요? 그 기쁨이 뭐라고요? 참 기뻐서 하시네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을 보고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받아 나가야지요. 이루어 나가야지요. 나 같은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거예요. 헵시바. 그리고 3번으로는 뷸라. 결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뷸라. 그건 그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자 4절에 다시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뷸라는 결혼했다 그런 뜻인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되겠다는 거예요. 뷸라, 결혼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해서 이혼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의 대상자로 이렇게 삼으시고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신다 그거예요. 마치 부부관계, 영원한 부부관계처럼. 자, 이제 또 잘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 사랑이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또 8장을 보시자고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뭐 5년간, 10년간, 100년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요 38절 9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뷸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 영원토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로서 손색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대상자로서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